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 찬송을 불러가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성전이 시장바닥이 돼버린 것을 보시고서는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는 노끈을 채찍처럼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시고 그들의 상을 막 뒤엎어버리시고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버리시는 등 굉장히 노여워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상상이 좀 가시나요? 채찍질을 하시고 상을 막 뒤엎어버리시고 그만큼 크게 진노하셨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 일이 뭐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었던 거예요. 다음 날에 한 무화과 나무를 또 보셨는데요. 잎이 무성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잎과 열매가 같이 나요. 그래서 잎이 풍성하면은 그 안에 열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했었기 때문에 열매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셔 보니까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얼마나 노여우셨는지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은 하나님 없이 겉으로만 거룩하고 화려한 성전을 상징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상징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노여워하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주하셨었던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어떻게 되었나요? 말라 죽어버렸었습니다. 성전, 하나님 없이 겉으로만 막 화려했었던, 거룩했었던 성전 어떻게 되었나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음이 없이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들 막 내쫓으시니까는 당장에 관리자들이 와가지고는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권위의 문제로 논쟁이 있었어요. 또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로 끌어와 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게 맞는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질문을 던졌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에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바치면 안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안 바쳐도 된다라고 말하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또 잡혀가게 될 상황인 거예요.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알고자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었던 거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당시 예수님 믿었었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지만은 이 교단들이 좀 달랐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었고 또 어디죠? 동굴 들어갔었던 누구요? 에세네파, 셀로파 사람들이 또 있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 마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부활, 천국 이런 거 안 믿어요. 철저히 현실주의자들, 철저히 유물론자들이었었어요. 지금도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철저히 유물론자들이에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칼 마르크스를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자들이었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이제 곧 있을 일인데 이틀이 지나면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었던 유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악인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죽일 만한 다른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빌라도만 사형을 내릴 수가 있었었죠. 때문에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팔아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만 이 일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을 피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유월절 이날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야긴들은 유월절 날에는 피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사건, 곧 구원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위에 왕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 시켰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 출애굽을 이루어내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가지고 집집이 들어가서는 각 집의 장자들,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져 갑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들에게 죽음을 피할 생명을 보존받을 그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셨던 그 방법이 흠없는 어린 양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 양의 목을 칼로 따서 피를 쏟아내 죽입니다. 그리고 그 그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그 피를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는 유월해 갔었습니다. 집을 넘어갔었던 거예요.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었던 겁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흠이 없는 양이 죽었다라는 그 증거의 피를 보고서 넘어갔었던 거죠. 그 유월절 양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그들은 그 양의 희생으로 살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희생해 죽은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이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이 될 텐데 인자가 악인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악인들의 의도,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죠. 악인들에게 잡히시고 팔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유월절을 피했건만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죠. 그 날에 죽기로 작정이 되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2500년 전 유월절을 통하여서 약속이 되었었던 거예요. 유월절 날 예수님 2500년 전에 그 유월절 날에 이와 같이 어린 양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죽고 그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었던 거예요.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내두셨습니다. 이 말은 2500년 전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루시고자 했었던 뜻이었었고 간절히 원했었던 일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무엇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은 어떤 희생도 치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을 간절히 원하셔서 250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 유월절 피 흘려 죽을 희생의 양으로 기꺼이 내어 주셨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경건히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느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